송인 헌옥 옥을 바치다. 송인 헌옥. 송나라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순옥을 캤다. 이렇게 좋은 옥은 대인에게 바쳐야지. 대인, 이 순옥을 대인에게 바칩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네. 아주 진귀한 보물입니다. 당연히 관리께서 쓰셔야지요. 서민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자네는 옥을 보물로 여기나 난 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물로 생각하네. 가치 기준과 이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하여 노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싫어할 수도 있다 했으니 쉽게 얻지 못하는 재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인 우천 걱정. 기인 우천. 기나라에 매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가 있었다. 하늘이 무너진 건 아닌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소. 하늘은 대기가 쌓여 이루어진 것인데 어찌 하늘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해와 달, 별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 별 역시 기체가 쌓이고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물론 떨어질 리가 없지. 허나 땅이 갈라지면 어쩝니까? 땅은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 흙덩이가 벌판에 가득하고 아우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러한 땅이 갈라질 이유가 있겠는가? 그럼 안심이요. 장노자가 이를 듣고는 비웃었다. 하늘과 땅은 대기가 쌓이고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렇게 쌓여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허나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하고 무한한 것으로 측정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기나라 사람은 너무 먼 일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은 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죽은 후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죽은 후에는 살아있는 상황을 알 수 없다. 미래는 과거를 알지 못하고 과거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간장 촌단 애간장이 끊어지다. 간장 촌단. 환원이 병사를 이끌고 사천에 들어와 삼엽을 지날 때 한 부하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다. 어미 원숭이가 강을 따라오며 슬프게 울부짖었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배 위로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환원이 이를 알고 크게 화가 났다. 이 배에서 내리거라! 너 같은 부하는 필요 없다! 네? 견현사제. 견현사제언 견불현이 내 자성야.
선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라. 견기 이퇴. 기회를 보고 물러나다. 견기 이퇴. 장하는 제왕벽의 수하에서 관직을 지냈다. 어느 날 가을 바람을 보고 있자니 고향에서 먹던 야채죽과 농어의 맛이 그리워졌다. 인생에서 몇 번의 즐거움을 얻기란 쉽지 않은 법. 관직에 앉아서 골치만 썩을 수는 없지.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팔왕의 난이 일어나고 제왕이 결국 패하고 말았다.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기회를 빌어 적당한 때에 물러나시다니. 뭘요? 견물사정. 사물을 보며 그리는 마음. 견물사정. 연나라에서 태어나 초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저것이 연나라의 성이요. 오. 이것이 당신 고향의 사당이요. 오. 이것이 선조의 집이요. 오. 저쪽으로 가보겠어? 이것이 조상의 묘라오. 웃겨 죽겠군. 내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여긴 진나라라오. 이런 시시한 장난을 하다니. 얼마 후 연나라에 도착하여 연나라의 도시와 사당, 선조의 집과 무덤을 보았지만 슬픈 마음은 이미 가라앉은 상태였다. 슬픔은 여러 감정 중 하나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느끼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는 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슬프고 슬프지 아니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견미지저.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견미지저. 군주가 아무 이유 없이 선비를 죽이면 대부도 나라를 떠나버리고 백성이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면 선비는 거처를 옮길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 전조가 있을 법이니 군자의 처세는 기밀을 보아가며 하는 것으로 화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 말라. 견선즉행. 선을 보면 행하라. 견선즉행. 옛날 순임금이 깊은 산에 살 적에는 나무, 돌과 함께 거하며 사슴, 돼지와 함께 어울려 산골에 사는 촌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좋은 말과 행동을 보면 즉시 실행에 옮겼으니 물고가 튀어 강물이 흘러가듯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순이 순임금이 된 것은 마음을 비우고
선을 따르며 타인의 장점을 배웠기 때문이다. 언과 기행. 군자치기연 이과 기행. 군자는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게 꼭 실천하여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위죄 우목. 나무에게 죄를 덮어 씌우다. 위죄 우목. 왕도가 곽박을 불러 점을 보았다. 이런, 승상, 벼락 맞을 애군이 있습니다. 그 애군을 없앨 수 있는가? 박달나무를 쓰십시오. 그래서 왕도는 사람을 시켜 자신의 크기와 비슷한 나무를 베어 자리 위에 얹도록 했다. 왕돈이 이 얘기를 듣고 승상의 재앙은 없어졌으나 박달나무가 무고하게 재앙을 당했군요. 포정해우. 포정의 소잡기. 포정해우. 포정은 해왕에게 소를 잡아 바쳤다. 그의 칼이 소 근육을 지나는 소리는 듣기 좋았고 그의 모습은 마치 고대 상림의 춤처럼 완벽했다. 포정이 소를 잡으면 소는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그대 솜씨가 이런 경지까지 이르렀구나. 과찬이십니다. 저는 소를 잡을 때 기술이 아닌 이치를 씁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에는 눈앞에 소가 보였지만 3년이 지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눈앞에는 더 이상 소가 아닌 소 근골의 구조가 그려집니다. 그 후로 저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소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백정은 찍고 베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훌륭한 백정은 베기만 하고 찍지 않아 1년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칼은 19년을 썼지만 방금 갈아낸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베지도 않고 더욱이 찍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난 한 달을 썼을 뿐인데. 난 19년을 썼지. 제 칼끝은 소의 근골 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따라서 소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지요. 훌륭하군. 최고의 양생의 이치를 알려주었네. 인간 사이의 복잡함은 소의 구조와도 같아.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좌충우돌하다가 헛되이 기력을 낭비할 뿐이다. 동상쾌서 새사위. 동상쾌서. 치태부가 경구에 있을 때 제자를 시켜 왕승상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왕승상의 아들을 골라 사위로 삼고 싶었다. 동쪽 사랑채에 가서 골라보게. 예. 제자가 다 고르고 나서 돌아와 치태부에게 말했다. 왕승상 댁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사위 고른다는 말을 듣고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동쪽 대청에 팔을 베고 누워 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가 좋겠군. 그를 고르도록 하게. 알아보니 그는 왕이지였고 그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 물 한 잔으로 장작불을 끄라. 배수차신.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불인! 지금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 한 잔을 가지고 장작불을 끄려는 셈이니 불은 당연히 꺼지지 않지만 오히려 말하길 물은 정말 불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말은 불인을 키우는 꼴이며 결국엔 모든 것이 멸망해야 그치게 된다. 인이 부족한 것을 두고 불인을 이기지 못한다니. 힘써 인을 구하라. 힘써 인을 구하라. 행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말라. 규격에 맞지 않게 된다. 지자불혹.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인자지. 나무라는 사람은 지혜로우니. 타인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면 총명하다 할 수 있겠으니 자신의 본심과 본성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비로소 똑똑하다고 하겠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난 끝이야. 술을 끊을 수 없어.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꿋꿋한 것이다. 만족할 줄 알고 재물에 담담해야만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난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하오. 도를 깨달아 쉬지 않고 강행해야만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를 근본으로 삼고 지켜내야만 영구하다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비록 죽었으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장수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사로움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 사욕을 버리고자 한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자신을 알고 극복하여 만족할 줄 알고 강행한다면 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불언.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다. 지자불언. 지혜로운 자는 도의 오묘함을 알기에 행동으로 보여줄 뿐 말이 없다. 끊임없이 떠드는 자는 근본적으로 도를 알지 못한다. 날카로움을 가리고 얽힘을 풀며 빛남을 감추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 이것이 현묘제동의 경지이다. 완전히 무력을 초월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으며 멀어질 수도 없다. 이익을 줄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고귀하게도 비천하게도 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자만이 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상적인 인격의 형태는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고 광채를 숨기고 세상과 어우러져 현동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장수선무.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춘다. 장수선무. 옛말에 소매가 길면 춤을 추어도 잘 추어 보이고 미천이 많으면 장사를 해도 쉽게 돈을 번다고 했다. 강한 진나라는 법을 10차례나 바꾸어도 실패한 적이 없고 약소한 연나라는 한 차례 법을 바꾸기도 쉽지 않았다. 진나라 사람이 총명하고 연나라 사람이 우둔해서가 아니라 양국의 내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반이 탄탄하고 조건이 우월하면 이를 쉽게 이룰 수 있고, 안정되고 강성한 국가는 좋은 계책을 쉽게 내어 국가는 더욱 부강해지니 먼저 내정을 탄탄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판단 확보. 판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우다. 판단 확보. 연나라의 한 아이가 조나라의 도성 한단에 가서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웠다. 하지만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렸다. 걸을 수가 없어. 그는 하는 수 없이 기어서 돌아갔다. 학자는 본디 도로서 자연의 본성을 찾으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책 속에서 길을 잃고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수리불작. 수리부작, 신이호고, 절비여와 노팽. 본받았지만 꾸며내지 않았고 옛것을 믿고 좋아했다. 나를 상나라의 노팽과 비교하고 싶다. 신언 불미.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으니. 신언 불미. 진실한 말은 듣기에 안 좋고 듣기 좋은 말은 진실되지 못하다. 행동이 선량한 사람은 꾸미지 않으며 꾸미는 사람은 선량하지 못하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우주 안의 큰 돌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굳이 지식을 넓힐 필요가 없으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도를 안다고는 할 수 없다. 성인은 사심이 없어 무엇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최대한 남을 도우며 스스로는 만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남에게 주고도 스스로는 더 풍요로워진다. 하늘의 도는 사심이 없어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성인은 하늘의 도에 순응하여 행하며 남에게 베풀 뿐 남과 다투지 않는다. 성인은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는 하늘을 배워 행하되 다투지 않으므로 결국 천하와 다투지 않으니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것이니, 명예를 다투지 않는 정신이 바로 위대한 도덕 행위인 것이다. 후생가외. 후생가외 언질의 자지부려 금야. 40-50이 무문언. 사역 부족 외야. 젊은이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훗날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이 40, 50이 되어도 이룬 것이 없다면 공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이다. 시은 망보.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다. 시은 망보. 관중이 포박된 채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압송됐다. 가는 도중 한 관리가 친절하게 그를 대접했는데 심지어 무릎을 꿇고 음식을 바쳤다. 선생이 돌아간 뒤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중용된다면 어떻게 나에게 보답하겠어? 이런 연유였군. 그렇다면 난 어질고 능력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공 있는 자를 독려할 것이니 자네에게 보답할 것은 없네. 제길. 군주의 권세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뒷말이 나돌기 시작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다니는 군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관리가 원망할 정도로 관중은 공평하게 사람을 기용했다. 중이 경근.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 중이경근. 가려진 무거움은 나붓기는 가벼움의 근본이고 차분함은 조급함의 통솔자이다. 따라서 도를 얻은 군자는 하루 종일 행해도 신중함을 벗어나지 않고 사치스런 물질을 누린다 해도 태연이 대하며 좌지되지 않는다. 만인이 우러르는 군주가 가볍고 조급해서야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경박하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차분하지 못하게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을 제어할 수 있고 정은 동을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차분하게 고요함을 지키며 어려움을 대해야 하며 그래야만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다. 이를 가벼이 처리하고 경거망동하면 분명 나라가 망할 것이다. 중주 풍부. 세 사람이 된 풍씨 부인. 진나라에 풍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맨주먹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았는데 얼마 후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시는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았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마침 여러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걸 보게 되었다. 에이, 도와주시오. 저놈은 당신이 나서야겠어요. 좋아요. 한 번만 더 호랑이를 잡아보죠. 이래도 다시 덤빌 테냐? 역시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 대단해, 대단해. 그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지만 배움에 밝은 사람들은 그녀가 맹세를 벌였다고 비웃었다. 자신의 원칙도 버렸군 그래? 다시 풍부인으로 돌아왔어. 사람은 의를 엄히 지키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가볍게 버려서는 안 된다. 위정 이덕. 위정 이덕 비어 북진. 거기서 이중 성공지. 나라를 다스리려면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두 따르리라. 비유컨대 마치 북극성이 그 제자리에 있어도 여러 별들이 이를 향하여 도는 것과 같다. 도식 감자. 사탕수수를 거꾸로 먹다. 고개의 그림 솜씨는 매우 뛰어나고 인간성도 훌륭하여 모든 행동이 남달랐다. 사탕수수를 먹을 때 늘 달지 않은 수수의 꼬리부터 먹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달아진답니다. 석불 가난. 자리 따뜻해질 겨를이 없다. 진중거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다. 마차에 올라 고삐를 당기는 모습은 온 세상에 탄식을 씻어주는 듯했다. 한 번은 예장태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 말하기를 우선 서유자를 만나야겠어. 하지만 모두들 태수님이 관저에 납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나라 무왕은 상용을 존경하여 그가 사는 곳에 가서 예를 올렸어. 찾아다니느라 자리가 따뜻해질 틈이 없었단 말이오. 내가 먼저 현자를 찾아뵈려는데 무엇이 안 된단 말이오. 태두 심법. 태두의 가르침.
태두 심법. 자부가 스승 태두에게 수레를 모는 방법을 배우려 했으나 3년이 지나도 태두는 그에게 어떤 비결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화살을 잘 만들려면 먼저 삼태기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쪽 일은 나처럼 먼저 이해를 한 후에야 6개의 고삐를 안정적으로 쥘 수 있고 6마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두는 길가에 여러 개의 나무 말뚝을 세우고 조부에게 나무 말뚝 위를 빠르게 걸으라고 했다. 조부는 3일간 훈련을 했고 이제 능숙해져서 넘어지지 않았다. 말뚝을 지날 때 다리를 사용하지만 실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를 수레를 모는 것에 적용시켜 보자꾸나. 말 굴레와 고삐를 잡아당길 때 너의 입술 근육도 함께 수축되는 것이다. 절도 있는 두 손과 힘의 강도가 마음과 맞아떨어지면 밖으로는 말의 의지와 맞아떨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동작이 이치에 맞아야만 멀리 가도 피로하지 않다. 그래야 수레를 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치는 매우 간단하다. 말 굴레에서 전해지는 장력이 말 고삐에 더해지면 말 고삐도 장력이 생기고 장력이 다시 손으로 전해지고 마음으로 전해지니 마음으로 모든 동작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채찍으로 재촉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레도 가뿐하게 날듯이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있다. 즉, 가장 능숙해지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조슬지류, 벼룩과 이무리. 조슬지류. 자단이 공자를 송나라 태제에게 인사시켰다. 선생은 참으로 현명하시오. 감사합니다. 공자가 물러갔다. 보시기에 공자가 어떻습니까? 공자를 만나고 나니 그대는 벼룩과 이 같소. 그를 왕에게 소개할 것이오. 그럼 왕께서 공자를 만나보신 후 태제를 벼룩이나 이처럼 보실 것입니다. 어허, 그리하여 태제는 공자를 왕과 만나게 하지 않았다. 아래 사람은 자신이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보다 훌륭한 현인을 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문을 열어 현인을 받아들일까는 군주의 과제이다. 영서연설. 영서연설. 초나라 영도에 있는 사람이 연나라 재상에게 서신을 썼다. 초 하나로는 빛이 충분하지 않아 아랫사람에게 초를 주고 이리저리 옮겨들게 했다. 초를 들거라. 네. 그는 무의식 중에 초를 들거라라는 표현을 서신에 적고 말았다. 주인님께서 이 서신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초를 든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빛을 받든다는 의미인가 보군. 현이를 선발해 임용하라는 뜻이겠지. 왕께서는 현인을 선발하여 임용하시면 국가는 반드시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대의 말대로 따르겠네. 연나라는 현인을 대거 선발했고 국가도 잘 다스려졌다. 연나라 태제는 초를 들라는 충고를 듣고 국가를 잘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를 들라고 내가 그런 말을 썼던가? 학자는 뜻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과장하지만 의미를 추측한 부분이 모두 본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명 전교, 목숨도 내놓은 우정. 사명 전교. 숭거백은 먼 지방에 사는 친구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오랑캐가 그 마을에 쳐들어왔다.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니 자네나 얼른 도망가게. 날 신경 쓸 필요 없다네. 자네 어찌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가? 나 혼자 살자고 의리를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네. 난 여기서 자네와 생사를 함께 하겠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쳤는데 내 놈 둘은 아직도 남아있다니 간도 크구나. 제 친구가 중병에 걸려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병든 친구를 죽게 놔둘 순 없지요.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나라에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리고는 군대를 철수했다. 사근 구원. 가까운 것은 두고 먼 것을 바라다. 태평천하의 이치는 눈앞에 있건만 굳이 먼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한다. 태평천하는 지극히 쉬운데 굳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중한다면 천하가 태평할 것이다. 태평천하라는 것은 간단하여 바로 눈앞에 있으니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며 인륜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망매지갈. 매화를 보고 갈증이 사라지다. 망매지갈. 조조가 병사들을 이끌고 행군하다가 물이 없는 길로 잘못 들어갔다. 병사들은 목이 말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이! 앞에 큰 매화숲이 있는데 매실도 많고 새콤달콤하니 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매실이네. 입에 침이 고이는군. 맛있겠다. 저기 앞에 초록 매실이 있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 물줄기를 찾았다. 물줄기 찾았다. 매실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은 모두가 침을 흘렸고 이 말의 기운을 얻어 물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다. 탐생파사. 삶의 욕심을 내고 죽음을 두려워하다. 탐생파사. 재경공이 우산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구나. 이렇게 우거지고 무성한데 결국 이런 자연을 떠나 죽게 된다니. 신들은 자기가 이렇게 낮은데도 죽고 싶지 않은데 한나라의 왕께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앉아. 그대는 왜 웃는가? 산과 강을 보고 인간사의 멸망과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비웃을 일인가?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태공망, 제환공, 장공과 영공이 모두 현세에서 제왕을 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제왕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도롱이를 걸치고 밭에서 바쁘게 일하실 텐데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위에 오를 시간은 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니 인과 덕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인과 덕이 없는 군주와 아첨하는 두 신하를 보았는데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경공은 부끄러워 스스로 벌주를 마시고 사공과 양국어에게도 벌주를 내렸다.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용감해야 하며 삶과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운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삶에 욕심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나그네처럼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야인 헌폭 평민이 햇볕을 바치다. 야인 헌폭 삼배옷으로 사계절을 보낸 송나라의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겨우 엄동설한을 넘겼다. 봄이 오고 그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바람과 햇볕이 정말 따스했다. 봄에는 햇볕이 정말 따사롭군. 이 비밀을 왕께 아려면 큰 상을 받을 거야. 궁에 가서 비밀 하나 바치려 하오. 안 가는 게 좋을 걸세. 응? 예전에 한 농부가 질 좋은 완두, 마, 미나리 줄기, 부평초 등 흔히 먹는 채소를 마을 부자에게 자랑으로 내놓은 적이 있었네. 부자가 한 입 먹더니 맛도 없고 속도 이상했다네. 나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우와, 정말 맛없다. 모두가 그 농부를 비웃으니 농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지. 아마 자네도 그렇게 될 것이야. 좋고 나쁨은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가난한 자는 평생 동안 풍성한 음식을 한 번이라도 맛보기를 원하지만 부자는 한 번쯤 어쩔 수 없이 괴로운 접대 음식을 먹는다. 어여 웅장 생선과 곰 발바닥. 어여 웅장 생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즐겨 먹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곰 발바닥을 택할 것이다. 목숨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예의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예의를 택하겠다. 목숨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본심의 의를 지켜 사욕으로 잃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잃더라도 의를 지킬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